예배 신명기 4장 1절부터 31절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자, 돈을 가진 자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부자.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현자. 현명하다, 똑똑하다. 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가진 자는 어떤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글자인데요? 두 글자요. 성자? 그게 더 정답 같네. 그게 더 정답 같네.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으로 보면 큰 자, 큰 자, 이 세상에서 큰 자. 우리가 부자나 똑똑한 현자나 박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봤지만 저 사람이 큰 자야, 저 사람이 위대한 자야, 이런 말들을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큰 나라는 결국 큰 자를 나타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동쪽편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성들을 칠 때 그 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큰 자로 보고 큰 나라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가진 그 큰 자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자에게 하나님을 가짐으로 큰 자로 인정을 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그들이 큰 자일까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변화된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은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뭘 가졌을까요? 부자는 돈을 가졌고 현자는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졌는데, 이 큰 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무엇을 가졌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도 있고 언약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하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계명과 언약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성막시대의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 속에 들은 게 계명이에요. 돌판이에요. 이 계명과 언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계명과 언약은 내면에 있는 계약과 계명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계명과 언약이 있어.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이 있어 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려면 그들이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규례와 법도가 안에 내면에 있어서 난 이런 규례 알아, 이런 법도야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가 되냐면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명과 언약을 순종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고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중공이 아니라 중국이, 차이나가 큰 나라로 예전에 섬김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황제가 다른 거 떠나서 진시 황제가 법가를 중심으로 해서 법이라는 어떤
법과주의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 법과를 바탕으로 도랑령이라는 그 수량의 단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길을 냈는데 그 길이 서양과 동방을 연결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큰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중국이 큰 나라라고 주변 국가들이 섬길 수 있었던 건 주변 국가에서 없는 규례와 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큰 나라가 된 거예요. 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 법도와 규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바로 한번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명과 새 언약을 동등하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계명과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큰 자야.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해. 그리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계명과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구분이 뭐냐 봤더니 계명과 언약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다시 말해 그 순종의 결과가 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의 이런 행동하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명과 언약은 모두에게 줬지만 규례와 법도는 모두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과 언약은 모두에게 줬지만 규례와 법도는 그것을 순종한 자에게만 있고 그 순종도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규례와 법도의 그런 크고 작음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가 계명과 언약을 너희에게 줬고 너희들에게는 1절에 뭐가 있냐 봤더니 규례와 법도가 있어.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걸 준행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간 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 규례와 법도가 우리들의 영역이라고요.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계명과 언약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상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과 언약은 훼손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지는 거고 반드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과 그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언약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엇은 변질이 되냐 봤더니 법도와 규례는 변질이 돼요. 이 법도와 규례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이 율법이 온전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이 변질돼서 그들이 그렇게 변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율법에 있어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계명과 언약이 나타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는 세 번째, 규례와 법도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나에게 속한 거예요. 이 땅, 물질의 세계,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것인 계약과 언약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를 오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뭘 강조했냐면 첫 번째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규례와 법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건 우리가 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 명령을 지키는 걸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자, 이게 첫 번째로 모세가 강조하고 제가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법도와 규례에 있어서는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선택적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은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가감한 선택적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서 바알불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라는 게 나와요. 이 바알불 사건은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시돈 왕도 죽고 바산 왕 시온도 죽이고 하니까 막 오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저 이스라엘인들을 갖다가 강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제단을 쌓는 발람이 거절을 해요. 계속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 듣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듣냐면 그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발람이 제단을 쌓는 곳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불러서 간음하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규례와 법도를 가감한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켰다면 이런 발람의 그런 제단, 거짓 제단에 속지 않을 텐데 이들이 선택적 순종으로 치사했다는 거예요. 아, 발람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은 사람이야. 우리들을 잘 되게 하라고 4번이나 그렇게 우리들을 그 발락하게 안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발람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법도와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하라니까 괜찮지 라는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발람이 파놓은 혼혈, 다시 말해 거룩함을 해치는 혼혈된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속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모든 자들을 뭐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만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이 시점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택적 순종이라는 건 있잖아요. 딱 봐서 나쁜 거면 안 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유혹한 것처럼 이거 좋은 것 같아. 유익한 것 같아. 이로운 것 같아. 효율적인 것 같아. 이거 우리 교회에 도움될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선택적 순종으로 규례와 법규에 가감을 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같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순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함만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와 규례에는 선택적 순종으로 가감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렇게 순종을 해도 벌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반드시 의에 상급이 따라야 되는데 순종을 했는데도 어렵고 순종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일로로 가는 것. 그럼 그게 뭐냐라고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법규와 규례에 대한 가감이 있는 선택적 순종이 따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법규와 규례가 우리에게 속한 외연의 세계인 그런 실천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게 모세의 간곡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유는 뭐냐 봤더니 이런 규례와 법도를 갖다 우리가 지키면 어떠한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보응을 받는 것들을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가 내면의 것이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외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걸 행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칭찬해주는 감각적인 그런 외연의 이런 감각적인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무나 돌이나 해나 달이나 지식이나 기타 등등을 다 뭐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게 세우고 형상도 그렇게 세우고 날씨가 이렇게 해서 나를 뭐 좋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야.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규례와 법도는 외연의 세계에서 어떠한 형상으로 응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응보, 내가 규례를 잘 지켰어, 내가 법도를 잘 지켰어야 대한 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계명과 언약의 튼튼함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과 언약의 순간을 더욱더 생생하고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나타내는 게 규례와 법도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규례와 법도를 다른 쪽의 보상을 찾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그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운다라고 오늘 확실하게 16절부터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유익하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 되려고 규례와 법도를 따른다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는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건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잃지 않는,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잃지 않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지, 내 삶의 평의와 부안과 잘됨과 성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따른다면 반드시 우상 숭배라는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계명과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결국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규례와 법도라는 걸 잊기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람이 된 건데 이것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적 순종으로 규례와 법도에 가감을 한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규례와 법도가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 전해줬고요. 저 또한 여러 설교에서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해도 끝이 없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들의 코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이게 계명과 언약인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의 정욕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구별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언약과 계명의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덕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명과 언약의 내 믿음은 반드시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은 나 아닌 이웃, 가족, 형제, 자매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믿음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이웃을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덕 위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성령의 음성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덕을 나만 나를 위해서 살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이웃과 형제에 대한 믿음을 위한 덕이 형성이 되면 그 덕은 나한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 지식은 덕이 아니라 지식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지식이라면 내 이웃과 다툼이 생겨요. 내 이웃과 갈등이 생겨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식은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하나로 통합하게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식, 성령의 지식, 성령의 능력을 뭐 해야 되냐? 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령의 지식을 체험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어. 라면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있는 걸로 교만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늘의 것을 줬는데 하나님 것을 지 것처럼 사용하는 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받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내게 아니야. 이건 성령이고 하나님의 세계야 라고 해서 절제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절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갖다 소망해야 돼요.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리고 이 인내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경건하다는 것은 하늘의 옷을 입은 제사장의 직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 것과는 구별된 하나님 것에 대한 이런 소망을, 그 인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해야 된다. 이 경건이 비로소 저는 신성한 성품의 나타남, 이전까지는 신성한 성품이 안에서 싹을 트고 씨앗을 돋고 이런 게 신성한 성품에 만든 단계라면 비로소 경건에 가야지만 이 신성한 성품이 바깥의 영광과 광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나타난 영광과 광채의 그 경건은 결국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더 이상 형제가 아니죠. 저는 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됨을 느끼는 게 형제의 우애가 되고요. 그 형제의 우애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경건한 성품의 참여함이 저는
오늘날 규례와 법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타낼 수 있는 함정, 오류, 유혹인 선택적 순종이라는 그런 가감함과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과 언약을